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을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제물로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합독합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을 것 같아서 되게 설렜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있는데 그 공동체가 함께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신약에서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제사의 모습과 의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나타난 이 제사에 대한 제도와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추구하는지 평소의 습관이나 취미까지도 다 살펴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남자 여자가 부부로 만나서 결혼해서 살다가도 아 내가 정말 알던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르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왜 그러냐면 사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공유해도 그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정보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즉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성경에 있는 내용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올바르게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이 있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믿으세요? 이순신이 있었다. 보신 분? 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요. 그냥 우리 그 믿지 못해요. 그냥 그 사실 팩트로만 얘기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근거로 믿냐면 역사의 기록을 근거로 믿는 겁니다. 역사의 기록을 근거로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이순신이 있었어라고 하면 그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는 뭘 보여주면 되겠어요? 역사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즉 이 기록이 없이 이 기록을 근거로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한계 속에서 성경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고 외람된 표현이지만 저도 성경 다를 구석구석 한 단어 한 단어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렇게 살펴본 적도 없고 살펴보면서도 모르는 게 계속 발견이 돼요. 그러면 제가 평생토록 성경 갖고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지 못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난 당연히 믿지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사실 신뢰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큰 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속건제를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개가 얻어지는 그 과정 속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죄의 대가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회개의 과정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간과하지 않고 온전하게 이해함으로 진짜 복음 안에서 온전한 회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속건제인데요. 우리 5가지 제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 배웠죠? 우리 번제, 그죠? 두 번째는요 소제, 세 번째는요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 나머지 뭐 다 제사 이름은 그냥 그대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속제제는 뭐라고 기억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죠? 정결제, 그죠? 정결제.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오염된 형태로서 나타나고 그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제사의 방식, 그 방식이 뭐였다? 바로 속죄제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속건제는요, 속건제는 히브리어로는 아샴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단어가 죄, 범죄, 책임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속건제는 속죄제하고 뭐가 다르냐면 우리 지난 시간 한번 기억해 볼까요? 히브리어 속죄제는 하타트라고 표현했죠. 근데 이것은 고의가 아닌 실수, 그러니까 부지중해라고 하는 단어를 비고의적으로 저지른 죄. 그 비고의적으로 저질렀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글 단어로서 고의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의기양양한, 그죠? 그래서 죄를 짓는데 그 죄에 대해서 당당하고 의기양양하다. 이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죄의 문제들, 예를 들면 제가 고의적으로 누군가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잖아요. 해코지 해놓고도 이거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 이거 잘못된 건데 이러면 이거는 속죄죄 범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죠.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더러운 때 그리고 오염으로 형상화한 것이 바로 속죄제에서 정결제로 드려지는 그 예배였어요. 자, 그러면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요, 대제사장과 온 회중, 족장, 평민 이 사람들의 제물이 달랐죠,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뭘로다가 드렸어요? 숫소, 그죠? 그리고 온 회중의 죄를 고백할 때는 숫소, 그죠? 그리고 족장일 때는요, 염소, 그죠? 네. 숫염소예요. 암염소 안 돼요. 숫염소. 그리고 일반 평민은 뭐 드렸어요? 암염소, 암양, 비둘기 혹은 고운가루. 이거는 형편에 맞추어서 이렇게 제한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그렇게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리고 속건제는 뭐냐? 속건제는 이게 속죄제하고 확연하게 구별된 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배상제예요. 배상제. 자, 아까 속죄제는 죄를 오염된 형태로 나타냈다고 얘기했죠. 속죄제는 그렇게 나타냈으면 속건제는 죄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배상의 제도로 어떻게 하면 돈으로 환산했어요. 돈으로. 그러니까 또 물질적인 개념으로 죄를 환산해 가지고요. 죄를 지은 사람은 빚을 진 것으로 이해하면서 그 빚을 갚아내는 형태로 이 죄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5장 7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3절부터 4절 그리고 8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 수요대로 금 독정 5과 금지 5마리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하다가 져요. 블레셋하고 지니까 야 벗개 갖고 오자. 그리고 벗개를 가지고 옵니다. 이 벗개를 가져왔는데 싸움을 이겼어요, 졌어요? 졌죠. 저도 이 벗개를 뺏겨요.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벗개를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둡니다. 근데 이 다곤 신상이 막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이게 엎드려 있는 일들이 발견되고요. 그 벗개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병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에 대한 걸 어떻게 고쳐야 되지 자기들이 꾀를 내다가 조언 얻은 내용이 뭐냐면 야 이거는 속건제를 드려야 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속건제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블레셋은 5도시 국가예요. 이 5도시 국가들의 숫자대로 뭘 드려야 되냐면 금 독종 5과 금 쥐를 5개를 만들어서 이 속건제 제물로 드려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개념 속에서 배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하나?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거기다 옆에다가 만들어 보내는 거예요. 같이 그거를 속건 제물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얘기한 대로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드리는 속건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속건제 개념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네? 배상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 미국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특이한 사회예요. 어떤 특이함이 있냐면 미국은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소송으로 인생을 역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미국에 가시면 이렇게 우리 컵을 뜨거운 컵을 주면 뜨거운 컵을 들을 때 덜 뜨거우라고 이렇게 컵 홀더를 주죠. 그 홀더가 왜 생겼냐면 그냥 준 것 때문에 그냥 컵을 잡고 쏟아갖고 화상을 입은 사람이 소송을 걸었어요. 커피 전문점에 이거 뜨거운 거를 미리 예방하게 안 했다고 그래서 거기다 그 문구를 써서 넣는 거예요. 그 소송 건 사람 떼돈 벌었습니다. 진짜로 천문학적인 돈을 받아요. 진짜로. 여러분 옛날에 우리 뉴스에도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미국 변호사가 한인 세탁소에다가 옷을 맡겼어요. 근데 그 옷을 맡겼는데 그 옷이 뭔가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소송을 걸었는데 20억짜리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갖고 막 그것 때문에 재판하느니 마느니 막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이 승소를 그 한국 사람들이 해가지고 결말은 좋은 결말이었는데 그 정도의 액수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배상의 개념이 있죠. 예.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어떤 벌을 받거나 죄를 짓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면 거기에 맞는 배상하는 행위가 있었다고요. 그거를 공통적으로 그 시대는 속건제라고 부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속건제는 특이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가는 겁니다. 자, 한번 17절과 18절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그죠? 뒤에는 아스글론을 위하여, 가드를 위하여, 에그론을 위하여 드린 바 금지들은 경과 성읍에서부터 시골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는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유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속건 제물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본인 무슨 얘기냐면 벗개를 가져갔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해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인해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걸 해결하기 위해서 벗개를 돌려줘요. 돌려주는데 벗개만 돌려주면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근데 속건제는 거기다가 뭘 더해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개념입니다. 자, 레위기 5장 15절부터 19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이 부지 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쉐가가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비고의적으로 드린 죄에 대해서만 용서가 있는 거예요. 범죄하였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범죄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말이란 단어인데 이거 잘못 번역이 됐어요. 어떤 게 맞냐면 6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여기 간제는 안 나왔는데 6장 2절 한번 보세요. 6장 2절 레위기 6장 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띄워주세요. 말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한글로는 말. 찍어보세요. 그냥 틀려도 괜찮아요. 뭐 어차피 히브리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찍어서 맞추면 기억이 항상 남는다. 네. 뭘까요? 여기서 말. 신실하지 못하여. 이거예요.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번역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비고의적으로 신실하지 못하게 죄를 지으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하게 죄를 지으면 여호와께 뭘 드리래요? 속건제를 드리는데, 자,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세겔이 뭐냐면 그 당시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하면 그 당시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계산에 죄가 붙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시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교회에 있는 물건이 성물은 아니에요. 이 자체 거룩한 물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약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구약시로 넘어가가지고 이 강대상은 성물이라고 치면 이건 누구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만 만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창원 형제가 지나가다가 넘어지면서 딱 잡았어요. 이거를. 그럼 이제 부지 중에 비고의적으로 만진 거죠. 예, 그럼 만졌으면 이제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이거 모세한테 정하라 한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목사가 아닌 사람이 이 강대상을 만지면 200만 원을 책정합니다라고 하면 200만 원 벌금 내는 거예요. 진짜 내란 얘기 아니고 200만 원 내라 이게 정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범죄함의 행위를 뭘로 해결하는 거예요? 화폐 단위, 빚의 개념으로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이 속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자,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들여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자,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으면 그 성물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가는 누구에게 치러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 계속 볼게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그 물건의 가격에 맞는 숫양을 데려다가 예배를 드려서 그 죄를 사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건제 안에는 뭐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배상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속건제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기 6장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떻게 이제 쉽게 이해하시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갖고 계셨는데 그 100만 원을 제가 훔친 거예요. 훔쳤다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거 내가 훔쳤는데 다시 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최재근 권사님의 100만 원 훔쳤다가 돌려드리는데 그 돌려드릴 때는 얼마를 더해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5분의 1. 그럼 얼마 돌려줘야 돼요? 100만 원을 훔쳤으니까 120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20%를 더 붙여서 배상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뭐 해야 돼요?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라고요. 그 내용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그냥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누군가를 훔치면
그것이 드러나고 그 죄가 발각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20%를 더해서 돌려주고, 그 돌려준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그 범죄를 하나님께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구나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자, 레위기 22장 14절에도 하나가 나와요. 얘가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다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여호와의 성물을 비고의적으로 바치지 않았을 때, 그때에 뭘 하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비고의적으로 범했을 때, 그때에도 이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레위기 6장에 보면 이웃의 재산을 가로챘을 때, 이때에도 뭘 드린다?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 다른 부분들에 나와 있는 그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 케이스를 보면 뭐가 있냐? 나병에 걸렸다가, 피부병에 걸렸다가 완치되었을 때, 이때도 속건제를 드려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배상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거죠. 그죠? 자, 예를 들어 피해 본 사람이 없는데 배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군가 피해를 봤을 때 그 사람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배상은.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피부병에 걸려갖고 막 전염 막 일어나면 그 사람들 때문에, 피부병에 걸린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죠. 격리해야 되고 뭐 만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배상으로 뭘 드려라?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요, 나실인이 제서약을 할 때, 나실인이 6개월 나실인으로 이게 내가 작정을 했는데, 그 나실인의 작정을 하다가 중간에 나실인에 지켜야 될 법이 있었죠. 첫째, 포도주와 독주, 포도에 관련된 거 아예 마시면 안 돼요. 먹어도 안 되고. 그게 있었고, 두 번째는 죽은 거, 시체,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나실인의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 중에 어느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시작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뭘 드려라?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나실인 언약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나실인으로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협조가 필요해요. 그 협조 속에 내가 나실인 언약을 깨버리고 다시 시작을 하면 다시 6개월이 연장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가장인데, 여보, 내가 나실인으로 1년만 하나님께 좀 헌신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1년 헌신하는 동안에 가족들은 뭘 해야 돼요? 가장이 못하는 경제적 활동을 해와야겠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제가 1년이 차는 11개월 5일 만에 시체를 만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때부터 1년. 그 누가 손해를 봤어요? 가족들이 손해보고 다 주변이 손해를 봤죠. 그럼 저는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또 약혼한 여자 노예가 있는데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이 노예라는 이 신분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자유가 있는 신분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여자 노예가 약혼을 했어요, 딴 사람하고. 근데 그 주인이 나 이 여자 노예가 마음에 드니까 너랑 결혼할래, 그리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 약혼한 사람은 어떤 대상자가 있는 거죠. 인형이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약혼한 대상자가 저 여자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중간에 신부를 가로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피해를 봤으니까 배상을 해주는 그 제사인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느냐? 이방 여자와의 결혼 서약을 했을 때 그 결혼 서약을 통해서 속건제를 드리라고 에스라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떠한 경우들 속에서 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피해를 봤다.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 5가지 종류의 제사 중에 마지막에 있는 제사인 속건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교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출애굽기 22장 1절 우리 배웠는데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약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소나 양을 도둑질했는데 그걸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를 얼마로 갚으래요? 5마리로 갚고, 양은요? 예? 양은
네 마리로 갚아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속건제하고 부딪히는 율법인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부딪히냐면 이게 학자들마다 좀 애매한데 제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게 힌트를 드리면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닌데 요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속건제는 내가 이 지은 죄가 내가 스스로 자수를 하거나 남들에 의해서 고백돼서 인정을 했을 때 그때 속건제예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최재형 권사님이 창원이 돈을 훔쳤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거 훔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해가지고 권사님 아 맞다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서 이 문제 해결하겠다. 그럼 뭐예요? 속건제. 이해되셨죠? 근데 최재형 권사 도망갔어요. 훔쳐가지고 도망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장로님들이 체포조가 돼가지고 가서 체포해 온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이 출애굽기 22장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수하느냐 자수하지 않느냐 요 차이로 보시면 거의 맞아. 다 100% 맞는 건 아닌데 요게 이해하시기 제일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속건제는 어떤 기회를 주냐면 자기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0%는 아니에요. 그런데 요게 구약율법 안에서 어느 정도 이해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속건제물은 어떻게 드렸냐 한번 볼게요. 속건제들도 역시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프를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의 제사의 방법, 이 방법은 뭐랑 똑같냐면 화목제랑 거의 비슷해요. 화목제랑 제사의 방식은. 근데 뭐는 틀리냐면 이거 뒤에 볼게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같으니 이거는 이제 요 전까지 볼게요. 그 지극히 거룩하니라까지 볼게요. 화목제는 드리고 나면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은 기름진 부분만 드렸죠. 내장하고 나머지 중에 제사장이 가져가는 건 뭐였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가슴, 오른쪽 다리, 요 두 개만 제사장이 가져가요. 나머지는요 제사자, 봉헌자가 가져가서 뭐 했어요? 나누어 먹었잖아요. 불고기 파티 했잖아요. 근데 속건제의 제물은 다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드리는 부위는 똑같아요. 하나님께 세워드리는 부위 똑같은데 요거는 다 누가 먹느냐?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속건제는. 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을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이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요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다 누구한테 갔어요? 제사장들에게만 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제물에 대한 방식, 그 처리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딱딱했어요. 요게 이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신약의 성경 속에서 속건제의 개념이 실제 사례로 드러나는 일들은 여러분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 이거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일생의 가장 큰 죄악과 범죄 문제가 뭐였죠? 밧세바를 취한 우리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거였죠. 이 부의 아내를 빼앗았는데, 자, 이 빼앗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지은 죄가 무슨 죄인지를 하나님 폭로하세요. 자, 이건 뭐한 거예요? 자백한 거예요? 체포된 거예요? 체포된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 그 10절과 1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은 일을 나단이 무슨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양을 비유로 들어서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이 죄악은 은폐되어 있다가 다윗이 그 은폐되어진 상태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체포조를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누구를 통해 지적한 거예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더니 지금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 이게 출애굽기 22장의 법이죠. 그죠? 4배 갚아주라고. 지금 다윗이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자, 이거 제가 이제 안 써놨는데, 자, 그 뒤에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윗이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고 보고 엎드려요.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안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자,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신학교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결론, 그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이 다윗이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그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인정했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안 죽을 거야. 그럼 이거 용서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죠. 받은 건데 이 용서에 받은 그 개념 속에다가 그 뒤에 나단이 무슨 이야기를 덧붙여요. 그 덧붙이는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자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칼이 떠나지 않겠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거를 죄를 지었더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 뭐냐면요, 죄를 용서한 바인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가 아니고 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데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 패키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관광상품을 보시면 관광상품에 패키지 여행을 가시면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곳도 가야 돼요. 왜요? 내가 돈을 낸 거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곳에 가고요. 가시다 보면 자꾸 이제 어떤 물건 사는 상점으로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1시간씩 막 설명해주고 막 그래요. 왜 그러죠? 사라고. 사면 이제 가이드가 나눠 먹는 거예요. 이제 그 가는데 그게 다 뭐에 들어가 있냐? 그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 나 안 갈래요라고 얘기해도 그냥 무조건 가야 돼요. 가서 거기 가서 그냥 쉬세요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무조건 가야 된다고요. 아파서 집에 있는 거 아니고선 다 가야 돼요. 왜요?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패키지예요. 빼고 넣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오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지 돈 내고 가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사함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다 포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출애굽기 법에 보면 어떤 애는 양을 훔쳤다 사거나 팔면 그 사람이 어떻게 갚아야 된다 그랬죠? 한 마리 훔쳤으면 4마리로 갚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다윗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비유가 뭐였냐면 너 가난한 자의 암양을 뺏었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양을 4마리를 갚게 하는데 어떻게 갚게 하냐면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어요. 4명이 죽는데 여러분 성경에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압살롬이라는 아들 아시죠? 압살롬이 미남이에요, 미남 아니에요?
미남이었죠. 미남이었는데 그 미를 표현하는데 그의 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하는데 뭘 표현하냐면 머리에 털을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머리털이 너무 길고 윤기가 나가지고 이 머리털을 매년 잘라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털을 매년 자르는 짐승이 뭐예요? 양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명이 누가 죽냐면 첫째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처음 나왔던 아들이 죽어요. 그죠? 그 누가 죽냐면 암논이 죽어요. 암논이 왜 죽었어요? 동생이었던 다말을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강간했다가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압살롬이 죽죠. 왜요?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 마지막 누가 죽냐? 아하시아가 죽어요. 네. 아도니아가 죽어요. 아도니아. 솔로몬 전에 왕 되려고 했던 넷째가 죽어서 이 아들들 4명이 죽는 거예요. 4명이. 그래서 한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사건을 하나님이 율법대로 그냥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 뭘 치러내셨냐면 네가 죄를 지었지.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 이 전체가 패키지야. 제사도 드리지만 그 제사 가운데 반드시 이러한 율법을 준행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 다윗의 죄가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주변 애들의 피해를 보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회개하면 그 끝난다고 생각해요. 속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배상하라는 거예요.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다 해결을 하지 말고 예배 드리다가 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원망 들을 것 같은데 그럼 가서 뭐 하래요? 가서 사과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볼게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전에 몰라서 범죄해가지고 그 범죄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이익을 얻었는데 내가 나중에 그걸 알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한 걸 끝내지 말고 그거 다 갚아내라는 거예요. 다 배상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게 용서의 개념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회개의 잣대를 하나 요구하고 있는데 야 너희들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아. 니들의 그 범죄함과 죄악으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봤으면 가서 사죄해야 돼. 사과해야 돼. 그리고 배상해내야 돼. 그래야 회개가 완성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건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자, 성경에요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아까 얘기했죠. 속건제는 죄를 물질적 계산으로 환산한다 그랬죠. 환산한다고. 그 환산하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셨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 그리고 13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불의한 청지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 청지기가 뭐랬냐면 주인의 자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근데 이 낭비하다라는 단어가 휘파라콘타라는 단어인데 이게 단지 그 자산적인 개념이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 주인의 명예를 낭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청지기 맡은 자가 내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의 덕이나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손상시킨 거예요. 야 우리 주인이 너 며칠까지 돈 철저히 갚으래. 안 갚으면 너 다 뺏어온다고 싹 뺏어온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야 돈 빌려놓고 독사 같은 놈한테 돈 잘못 빌려갖고 망했네 이런 얘기들이 막 오니까 아이고 내 이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에 돈 빌려갖고 나 망했어 얘기 들으니까 주인이 나는 그리까지 요구하지 않았는데 얘 이놈 때문에 내 명예가 손상이 있네 이래가지고 야 너 이제 그만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청지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번도 사람들한테 인정도 베푼 적이 없고 여기서 잘리면은 나이도 있는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내가 빌어먹자니 내가 부끄럽네.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 다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니? 100만 원, 너 50만 원이었어. 야 너 얼마 빚졌어? 나 1000만 원, 너 500만 원이었어. 너는 얼마야? 나는 100만 원, 나 150만 원, 너는 75만 원 써. 다 반을 깎아준 거예요. 반을 깎아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은행 대출이 반이 깎인 거예요. 감사하다 안 감사하다? 엄청 감사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잘리고 여러분 집에 오면 맛있는 거 사줘요 안 사줘요? 네? 여러분 은행 직원이 여러분이 5억 대출 있었는데 2억 5천만 갚으세요. 제가 2억 5천은 제가 서류로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다 처리해 준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은행 직원이 잘렸어요 은행에서. 여러분 집에 와서 여러분 그 사람 환대해요 아니면 박대해요? 환대해야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너네보다 더 똑똑해 지혜로워 배워 좀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이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 얘기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단호함과 양보하지 않는 그 태도로 사람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원성을 사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지금 물질로 해결해 준 거예요. 갚아준 거예요. 이게 속건제의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비유를 통해 뭘 가르치셨냐면 13절이에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물질적인 개념 이거를 내려놔야지만 하나님 섬길 수 있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길 수 있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예요. 18장에 뭐가 나오냐? 자, 18장에 부자 청년이 등장해요. 이 부자 청년이 누구냐면 관리였어요. 부자였고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이 사람 사랑해갖고 야, 너 내 제자가 되라, 따라와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뭔데요?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날 쫓아와. 그때 이 사람이 고민하다 예수님 떠나요. 왜요? 부자여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부자 천국 못 가. 가는 거 되게 어려워. 이 얘기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19장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가 누구예요? 세리장이죠. 세리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죄에 대한 해결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10절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갚겠대요?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이 사람이 세리인데 세리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제가 재산을 반을 팔아갖고 나눠줄게요. 그리고 이 반은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삭개오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했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어요. 누구를요? 예수를 사귀었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불의의 제물을 써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냐? 신약에 넘어 속건제의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여러분의 몇 번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죠? 밀양.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원래 이장춘 씨가 쓴 벌레라는 소설을 영화화시킨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주인공 여주인공 전도연 씨가 역할을 했었는데 다 망해가지고 애 하나 데리고 밀양에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허세를 부리고 싶어가지고 돈도 없는데 비싼 땅을 막 보러 다녀요. 그 일 때문에
진짜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이 이 아이를 유괴하고 죽여요. 예,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막 그것 때문에 통곡을 하다가 어떻게 막 갈피를 못 잡는데 이 여자를 송강호가 좋아하고 막 이렇게 쫓아다녀요. 좋아하는데 이 여자가 그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다가 교회 부흥해갖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갖고 이 여자가 이제 그 부흥회 때 받은 은혜로 자기의 정서적인 그 상처 아픔들을 다 치유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교인들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러면서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 결단을 해요. 내가 내 아이를 잡아서 유괴해서 죽인 그 학원 원장을 용서하겠다. 그 남자 찾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저기 감옥에 면회를 가요. 면회를 갑니다. 가는데 교도소로 면회를 갔는데 이 학원 원장이 나와요. 딱 아시잖아요. 가면은 플라스틱 딱 입고 마주보잖아요. 딱 면회를 하는데 이 학원 원장 그 범인이 너무 평안한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평안한 얼굴로. 그래서 전도연이 이 남자가 왜 평안하지? 이거 물어요. 그럴 때 이 남자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가 주님께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고 처음 끝나는 거예요. 그 전도연이 미쳐버려요. 거기서 야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네가 스스로 용서해? 이거 뭐 미쳐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장로를 꼬셔갖고 막 잠자리를 갖고요. 막 이런 일들을 막 해요. 그런 일을 하는 게 영화 속에 나오면서 이게 막 기독교 비판 영화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볼 걸 보자고요. 뭘 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무책임한 죄에 대한 태도를 고발하는 영화인 거예요. 뭐냐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어서 피해본 사람이 있는데 그 피해본 사람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나만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건 끝났네 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의 자유함과 스스로의 용서를 자기에게 셀프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피해받고 있는 사람 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쓴 걸 봤어요. 요새 그 기독교가 인기가 좀 없습니다. 정치 사안이랑 맞물려고 인기가 없는데 내가 왜 교회를 떠났는가라는 글을 썼는데 자기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소한 시비에 의해서 권사 아들한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대요. 이 친구가 글을 썼는데 폭행을 당했대요. 그런데 그 주부터 폭행당한 그 주부터 연속 성인이니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20살이니까 연속 4주 동안 목사가 계속 설교를 용서에 대해서만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 권사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해자가 사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도 않고 피해자한테 용서하라고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교회를 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정말 너무 싫어서 근접도 하지 않는데요. 예. 이게 뭐냐면 교회가 그의 형태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성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잖아요. 그럼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속건제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그냥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끝! 이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한 진짜 책임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 용서받는 거예요. 뭐로요? 그 죄를 회개받는 데 있어서 용서받는 데 있어서 회개의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패키지 안에 배상의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게 기독교의 온전한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어요. 이 땅에서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다고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망가뜨렸어요. 여러분 창조세계는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요 평안한 곳이었어요. 화평, 샬롬이 있는 곳이었다고요. 근데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기 시작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배합하기 시작했고요. 자기들의 성읍을 쌓고 자기들의 성을 지어서 그 성에 들어오지 못한 자와 들어간 자를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이 짐승세계, 자연계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호랑이와 사자는 풀을 뜯던 존재였어요. 근데 그들이 짐승을 먹기 시작했고요. 그 약육강식의 그 시스템과 그런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먹고 먹히고 죽고 죽이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죄악의 문제 때문이에요. 예수는
이 땅에 그 죄의 문제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주체자이기도 하시지만 용서를 대신 비는 용서받을 자이기도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자,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뭘로 드린대요? 속건제물 아샴으로 드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 예수님이 대신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용서함과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이상 다윗처럼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 자체가 속건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명령하신 건 뭐냐면 야 너희들 예배드리다가도 누군가에게 원한 살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그 형제 먼저 화목해 용서를 구해 그리고 와서 예배드려. 너희가 누군가에 피해를 끼친 일을 갚아. 삭개오가 뭐래요? 예수님 만나고 진짜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제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냐? 진짜 자유함이 생겨요. 진짜 자유함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는 그 자유함을 넘어선 실제적인 자유함이 여러분 생긴다고요. 그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을 살 만한 일이 있거나 피해를 끼쳐서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어려운 일에 대한 고백을 하셔야만 됩니다. 예를 들면 그게 저는 뭐 멀리 보지 마시고요. 가족들에게 먼저 하셔야 돼요. 이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에게 사과를 모르는 세대예요.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로서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그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엄마 아빠를 두 번째 해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처음 해봐요. 부모라는 직업을 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실수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실수 속에서 나의 분노와 감정으로 잘못해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간 일이 있다고요. 그러면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사실 못 봐서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해요. 찬수야 아빠가 아빠를 처음 해봐. 그래서 아빠가 이런 거 실수했어. 너무 미안해. 찬이야 아빠가 이런 걸 처음 해보다 보니까 아빠가 이건 너한테 미안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과를 해야만 해요. 그래야 그 진짜 어려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못하는 거 자식들이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찬수가 뭘 잘못하고 저랑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중재를 하는데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찬수야 아빠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 말을 해요. 그럼 찬수가 제 앞에 와가지고 제 눈을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어요. 그냥 아빠 죄송해요 말 한마디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고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어려서부터 힘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지은 문제를 가지고 내가 실제로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내가 날 용서해 주겠니? 라고 말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속건제라고 하는 그 구약의 제사의 정신 그리고 그것을 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제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남편한테 가서 아내한테 가서 이야기하세요. 여보 내가 참 미안해. 여보 남편 여보 이렇게 서로 여보라고 부르니까 여보 진짜 미안해. 이런 일들 때문에 당신 너무 고생하게 한 것 같아.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게 만든 것 같아. 진짜 미안해. 라고는 이거 하시라고요. 그게 진짜 온전한 회개인 거예요. 그 회개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못하는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므로 이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에서 그걸 뭐라고 하면 대속이라고 얘기해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해되시죠? 이 구절이 이게 속건제인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은이나 금 같은 걸로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예수의 보혈로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그 대가를 치러내신 거예요. 그 값을 다 치러내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누가 사셨다고요?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어요. 그걸 사신 거예요. 이게 다 속건제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속건제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가 아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이 대가를 다 치러내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사의 정신이었던 진짜 이웃에게 배상해야 되는 그 배상의 개념, 그 개념이 지금도 20% 무너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 구약율법은 예수로 완성됐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 사과하셔야 돼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됩니다. 오늘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꼭 남편에게 잘못했던 거 사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내에게 함부로 했던 거 사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식에게 분노를 쏟았던 거 사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에게 올바르게 행하지 못했던 거 내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진짜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그냥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요.